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휘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상상하게 되면 참 놀라운 장면이죠. 우리가 육체로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또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본다면 정말 놀라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비한 장면에 눈이 쏠려서 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가 이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산에 올라가셨는지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제자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려고 가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28절에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역 시작 전에도 기도하셨고요.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도 그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화산 사건의 중심은 기적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신비한 사건에 우리가 눈을 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묵상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기도의 자리는요,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기도할 때 얼굴이 변하고 옷이 빛났다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산상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신학생들에게 3시간씩 기도를 시킨다. 이 말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사역자이면서도 사역의 많은 일정들로 인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 짬을 내기도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언제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쁠 때일수록 더 기도를 붙잡고 정말 성도가 가장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이 바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지속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죠. 바로 기도하면요, 내가 변하지요. 내 얼굴이 변하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권영희 장로님께서 평일에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그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도 정말 늘 틈을 내어서 작정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일뿐만이 아니라 틈틈이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 성전을 채워가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그 힘이 우리의 능력인 줄,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채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 곧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렇게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는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 저 기도 들어주시고 많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면 내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다가와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올 때는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구름 속에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었을 때 그들이 두려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두려울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3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외치다가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잠잠히 또 듣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상부흥성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성민 목사님께서 결혼한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트레스 파만 여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결혼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사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사이, 그 당시에 목사님은 이제 부모님을 다 여의고 또 10년째 신학대학을 재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뭐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을 놓고 이제 작정하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산에 가서
작정 기도를 했더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용기가 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도전하게 되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그 여인과 독대하고, 이런 상황들을 재미있게 풀어주시면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했었던 것은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견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제자들도 분명하게 듣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사역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에서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주여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고요.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되는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붙들어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다시금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힘있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오르실 때도,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텐데, 사명의 자리에 설 텐데,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아야 될 직분, 또 사명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오늘 이 새벽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각자 오늘 새벽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흩어져서 각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기도는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자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산에 오르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어서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또 우리에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아버지를 또 집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그 직분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범사의 본을 보이면서 예수의 형상 나타내는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1000번째로 이슬미 자매, 또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또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올려드립니다. 우리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